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요, 모든 물체의 무게가 집중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가상의 한 지점이에요. 이 한 지점에 이 물체의 모든 무게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되는 이 한 지점을 받쳐주면 이 물체는 균형을 잘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게중심이죠. 사진을 하나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죠. 울퉁불퉁하지만 이 바위에도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받쳐주니까 흔들리지 않고 무게를 잡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불안정하게 쌓여있는 듯 하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위치해 있는 거죠. 무게중심이 잘 받쳐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무게중심이라고 여겨지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무게중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부분입니다. 내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죠. 나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이 집중되는 부분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리더십 우리 순장님들과 제가 함께 이렇게 하루 리트릿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요. 음식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굴을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로 나눠서 서로 교제하면서 식사하시는데 한 테이블에서 우리 리더십 분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그 테이블은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도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그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렇게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너무 맛있는 음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외부의 소리가 차단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우리의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이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아닐까? 여러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무게중심일까요?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란 이런 거죠. 폭풍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큰 기둥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념과 기준이 내가 정말 기둥처럼 붙잡고 있는 그 신념과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그 기준이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리 그것을 내가 붙잡는다 한들 내가 붙잡는 그 기준이 내 삶 가운데 도리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흔들리지 않는 기준, 우리는 그것만을 가지고서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무게중심이 필요하죠. 이 무게중심은요, 일으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어떤 파도에서도 빨리 균형을 잡는 것이 이 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어떤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거대한 파도 같은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게중심이 있어서 빠르게 안전하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무게중심은 무엇일까? 빨리 나를 안전하게 옳은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 무게중심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건강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죠. 어떤 분은 가정입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취미의 삶,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분은 꿈과 비전이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게중심은 여러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무게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게중심이 여러 가지가 된다면 평소의 삶 가운데는 그 불편함을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게중심이 여러 가지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항해하는 배도 정말로 큰 폭풍우를 만나면 배 안에 있었던 많은 짐들을 배 밖으로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무게중심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죠. 배가 가벼워지고 무게중심이 잘 잡히게 될 때 그 배가 안전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긴 여정, 긴 항해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긴 항해를 하다 보면 정말로 큰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이 단 한 가지 무게중심을 두고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 무게중심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위험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서 가서 어려움을 처하고 나서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지?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지? 그때부터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무게중심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된다라고 진짜로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듣고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인생의 큰 폭풍우를 만나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모든 것들은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바다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말씀,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포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무게중심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밖으로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던지지 않고 나머지를 다 내려놓는 삶이 바로 믿음인 거죠.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인생이 8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그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나머지 40년은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로소 80년이라는 인생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라고 고백했어요. 삶의 무게중심이 여러 군데 있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사실은 그에게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와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너의 인생의 진짜 무게중심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뜻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지만 내 인생에 찾아온 내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내 인생의 정말 무게중심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일까? 정말 하나님일까? 정말 말씀일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진실로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단순히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 사실만을 나누고자 함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가? 이 무게중심이 이동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야 될 때가 있고 에너지가 흘러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무게중심을 옮기시라 할 때도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한번 잘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신 후에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기존의 생각에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게중심을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자연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무게중심을 바꾸면 전혀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그 부분이 깨어지고 새로운 혁명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은 이것이야 라고 느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무게중심을 이동시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것이 영적인 무게중심의 이동이 되겠습니까?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무게중심의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친지와 친척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무게중심, 영적 무게중심의 이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한때 내려놓음, 그리고 지금도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무게중심의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베드로가 이제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영적인 무게중심의 이동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이 영적인 무게중심의 이동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배경을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한번 이 말씀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의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잠시만요.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방에서 세워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리더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양육을 하다가 다소로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울이요. 바울입니다. 그를 함께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귀하게 1년 동안 양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얻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렸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애칭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달갑지 않은 별명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와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자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불러서 함께 양육했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내용인가? 그 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이제 막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1년의 양육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믿음이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리더였어요. 안디옥 교회로 치자면 기둥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십, 그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과도 같은 존재, 바로 바나바와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재훈 목사님을 당장에 성령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 일에 대해서 이 교회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낼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밖에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로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에는 누가 있었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요, 이 교회에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리더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언자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들도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보내라라고 하셨던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이 3절 말씀이요,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무게중심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중요한 사람 보낼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보내기 어려운데 2명이나 보낸다고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정말 기둥과 또 같은 존재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이 교회도 중요한 교회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보낼 만한 다른 사람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이동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게중심의 이동이란 무엇인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그 무게중심을 잘 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정말 중요한 순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무게중심을 이동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라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장담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이 순종, 영적 무게중심의 이동,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거룩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울 은평동에 가면요, 은평 평화공원이 있는데 동상이 있습니다. 그 외국 분이에요. 해밀턴 쇼라는 그 대위를 기념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분이 해밀턴 쇼라고 하는 분이죠. 이 해밀턴 쇼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외국분이 뭐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은평동에서는 이 해밀턴 쇼를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제작했을까요? 이 해밀턴 쇼의 아버지가 있어요. 윌리엄 얼쇼라는 분입니다. 예,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신가?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해밀턴, 6.25 전쟁에서 참전해서 전사한 그 해밀턴은 이 윌리엄 얼쇼 선교사님의 아들인 거죠. 윌리엄 쇼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고 해밀턴도 그때 선교사 자녀로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이 조선의 땅에까지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에 재학 중에 이 한국 땅에 전쟁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이 해밀턴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밀턴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를 도우려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 평화 시에 선교사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해밀턴은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 일이 소중한 일입니까? 소중하지 않는 일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 본토에서 공부를 충분히 한 뒤에 복음을 잘 전하는 자로 준비돼서 이 땅에 와서 선교해도 여러분, 그것도 참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해밀턴은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내 양심상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또 이런 편지의 내용을 우리나라 이성호 해군 중령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도 한국에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후에 이성호 해군 중령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해밀턴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녹번동에서 이 교전을 치르다가 28살의 나이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이 제작이 되었던 거죠. 지금 이 해밀턴은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모욕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문 전체가 이 나라 이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해밀턴의 아내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서울대 법대 초빙 교수로 이 땅을 밟았고요. 그의 큰 손녀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었던 그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 정도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그 옛날 시절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지 않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그의 목숨을 헌신한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양화진 선교사님의 묘에 가면 이름도 없이 묻히신 선교사님의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 땅에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선교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분들의 선교에, 하나님의 복음에 그 거룩한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런 영적인 무게중심 이동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무게중심의 이동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 영적인 문을 두드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무게중심의 이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약점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한다고 여겨졌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영적인 무게중심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 삶 가운데 만족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한테는 작은 헌신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큰 사랑이 될 수 있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도록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최고의 안전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랄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바로 엄마의 뱃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간이 좋다고 해서, 만족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 가장 편안한 그 공간이 재앙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도 상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몸도 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기가 어머니와 연결된 것이 탯줄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이 줄 하나를 통해서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영양분들이 그 아이에게 공급이 돼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 밖으로 출산이 되어서 그 탯줄이 좋다고 해서 그 탯줄을 끊지 않는다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인생에 아주 귀중한 보석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태어나서는 그 탯줄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커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을 떠나 이동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만족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한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다고 더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수가 있어요. 그것을 나 혼자만 가둬둔다면 그 물은 썩고 말 거예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러보내는 그 물 위로 생명은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건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나에게 건강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면입니다. 무게중심을 이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교사 캐스팅, 이것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영적 초청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12월 15일부터 40일 송구영신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초청이에요. 이때만이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점밖에 없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약점마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영적 무게 중심의 이동이죠. 하나님은 내 약점도 사용하세요. 내가 다혈질이라도, 내 감정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감정마저, 내 성품마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사용하세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세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약점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무게중심의 이동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은 이 일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나바, 사울 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순종하기를 원했고, 이 일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영적의 도전을 주시는 것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정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직장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주신